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일 것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출애굽기 31장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를 위한 제단에 관한 율법, 종에 관한 율법, 폭행에 관한 율법, 그리고 주인의 책임에 관한 율법, 배상에 관한 율법, 도덕에 관한 율법, 공평에 관한 율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 절규에 관한 율법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장소인 성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소는 어떻게 짓고 증거궤와 성소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성막, 제단, 성막의 뜰은 어떻게 만들고 등불은 어떻게 관리하고 제사장 옷, 분향할 제단, 그리고 물두멍, 향은 어떻게 만들고 향기름은 어떻게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0일 동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부패한 일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유가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끄럽다,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를 때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너무 길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해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1계명과 2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는 이유로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질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질 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부터 백성들의 신앙은 자기들을 위한 신앙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더디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루합니다. 못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자 2절에서 아론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리는 당시에 남자나 여자의 치장품이었습니다.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그런 장식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고리는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모든 대부분의 고리는 금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고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애굽에서 금고리는 단순한 치장품에 끝나지 않고 어떤 것에 사용하였냐면 점을 치는 데 사용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각종 미신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금고리를 만든 장신군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금, 그리고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모든 금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순순히 금고리를 가져오라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빼라, 빼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물어뜯다, 끊다, 쪼개다, 부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고리를 빼라고 한 것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그치고 아우성을 치자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론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금고리를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애굽, 고대 이집트에는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멤피스는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행정 중심지이고 상업과 예술의 중심지이고 귀족들과 왕족들 자녀들의 교육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멤피스는 이집트 신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숭배하던 우상이 뭐냐면 아피스라는 황소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저 왼쪽에 나와 있는 황소는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황소이고 그 옆에는 이제 벽화로 등장한 황소의 모습인데 저게 아피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또 하나 중요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온이라는 도시입니다.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옵니다. 이 온에서 주로 숭배되던 우상이 뭐냐면 태양신으로 알려져 있는 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라라는 우상의 형상입니다. 저기 빨갛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에서 또 숭배하던 우상이 있었는데 온에서 숭배하던 소의 형상이 뭐냐면 므네비스라는 우상입니다. 보시면 저게 이제 돌판에 새겨진 형상과 옆에는 왼쪽에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낡아가지고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벽에 지금 그려져 있는 므네비스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황소, 송아지 형상 우상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므네비스의 소의 모습이 보면 소의 위에다가 태양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황소가 숭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 숭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온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서 거주했던 땅이 고센 땅이라는 땅인데 저 고센 땅과 온 지방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지만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처구니 없게도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며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세상, 피곤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며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전락시켜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자기들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게다가 뛰어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어논다는 것은 찬양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제사의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꼭두가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해주는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부패하였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말의 뜻을 보면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무너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파멸하였습니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폐허가 된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씀과 기도는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만해졌습니다. 뻔뻔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매우 진노하신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진노를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한 약속한 백성이오니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질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니 라는 뜻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숭배하고 있자 그것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노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초점이 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길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신을 만들어버린,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모세를 보면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같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